말씀입니다. 순수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이혼에 대한 부분이죠. 이혼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령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되묻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되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아는가? 요번에 요한이와 혜영이가 성경 골든벨을 출전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였고 잘 참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는 저랑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잘할 수 있겠는가?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요일 예배 전에 테스트를 하고 해봤는데 거의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치?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좀 많이 아는 듯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틀린 거예요. 제가 답을 하기를 1번, 2번, 3번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1번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 틀린 거예요. 많이 틀렸죠. 그래서 다시 수요일 저녁부터 한번 다시 공부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오면서 혜영이와 요한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해볼래? 할 의향이 있냐? 이번에는 저의 의향 때문에 한 거지만 내년에는 너희들이 해보겠느냐라고 할 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런 대회 가면 재밌어요. 서로 옆에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재미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물었을 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되묻는 질문을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은 무슨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꼭 되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물어야 해요.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되물는다는 것은 자기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저 남지 도서관에 이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밭을 일구는 농부 시인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그지? 다 수용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참석자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 공부를 할 때 되물어 다시 물어보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올바랐는가? 이 과정이 정당했는가? 이것이 맞는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타인에게도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련돼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 하면 그냥 마음이 싹 사르르 녹거든요. 모세만 말만 나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것으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왜 써주는지를 아냐. 모세가 왜 그걸 써라 그러는지 아냐. 너희가 너무 완악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말씀을 꺼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모두 확 박아버려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말에 해당 사항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혼을 정당화하는 게 위험하다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이혼이 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의 충분한 검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져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두 번째 문제입니다만 본론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사람이 된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예 반대의 입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아요. 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니면 살다가 싫어졌어요. 아니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도장 꽉 찍어가지고 보내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죠. 그죠? 자, 오늘 본질적인 말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혼 증서 써줘서 내보내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가라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힘이 있다고 남자라고 그 무엇이 있어서 여자에게 이혼 증서 써주어서 가라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말한 너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가라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엄청 무섭지 않아요? 두렵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이 못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 말도 필요하고,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힘이 있다고 남자라고 그 무엇이라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느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이혼하라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지극히 순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잘못으로도 말미암아 이혼 증서를 안 써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너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버린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혼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한 사람 만나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어서도 안 되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모세가 명하기를 우리에게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구나. 옳도다. 믿음이 큰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되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공부하는 가운데, 관계하는 가운데 되물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 본문을 볼 때 되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묵상의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의 질문을 꺼내오세요. 장책의 질문을 꺼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너희들과 나누시기 싫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것을 원합니까? 죄악으로 아담의 죄로부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대답이죠. 또 하나는 그 완악함이 계속해서 발전하여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순수하고 복되고 생명의 그 거룩한 것이 자꾸 이상하게 부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러한 일들을 즐거워하고 즐겨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 말씀들을 듣고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둘은 헤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처를 두고 아내를 두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또한 다른 데 시집가는 자도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자,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 주님을 떠나는 자 다 무엇을 행한 거예요? 간음을, 하나님을 향해 간음을 행한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는, 사람 생각 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과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사회 활동도 마찬가지고 개인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함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오는 것은 조금 별로야. 그죠? 계속해서 방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한 청년이 되고 또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함에 그 무엇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주님과의 깨끗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아예 너무나 강조한 말씀을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가 아시죠? 바늘 아시죠? 동그라면 그 실을 끼는 그것을 바늘귀라고 그래요. 낙타가 차라리 그리 들어가는 게 빠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놓으신 그 순수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혈의 공로로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 행위와 생각을 순수하게 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순수함이 유지되어지고 더 정진되어지고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기뻐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 속에서 순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순수한 관계 때문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순수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면 내가 손해를 볼까요? 손해를 안 볼까요? 손해를 볼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손해를 볼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손해를 볼 일이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트릭을 써볼까? 조금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손해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장 즐거운 것과 그 다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순수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 관계 순수하게 살아갔더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순수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순수하게 살아갔더니 내가
순수하게 살아갈 때 세상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냐면 순수한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살아가지 않아서 막 세상과 어울리고 이득도 발생하고 뭐도 발생해서 내가 좀 어떤 사는 그 모양을 갖추고 사는 것은 그냥 나는 좋은데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비 오는 날에 흙탕이 묻듯이 내 발에 뭐가 묻었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더 내어놓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더 내가 내 시간을 썼을 때에 그 순수하게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수한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순수하게 그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많은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막 100명, 1000명이면 많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살아가는 나의 친구 한두 명이 그냥 나에게 아주 기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깨끗한 영을 여러분 흙탕물이 묻는 곳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지은 모습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을 채워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창을 찌르는 창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창과 칼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뜨거운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수한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에게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나쁜 생각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너니까 선 딱 그어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선하니까 선을 딱 그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 너희들은 나의 나라로 들어오거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지 않았으니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삶의 패턴을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성과학이 없어야 해요. 다 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죽음과 생명이 없어야 해요. 우리는 다 생명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인과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선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이 나아감과 이 현실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하고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를 꾸려야 하며 내가 가진 것 있다면 나누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며 중보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는 순간 그 순수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는 아주 나쁜 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순수함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한 마음과 그 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더럽혀졌지만 너희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 예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졌으니 여러분들은 그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순수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한다라면 빨리 그 자리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순수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자신의 강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게 때묻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